법사 스님 법문이 계시겠습니다. 날씨가 춥죠? 예,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추웠을 때보다는 낫잖아요. 예, 그때보다 낫고,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보다 낫고, 도순사 스님들과 이게 대중들이 여러분이 오실 수 있도록 눈이 와도 바로바로 치워서 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2018년 이제 딱 1월 31일 한 달 지났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이 또 보름날이고 1월 31일이 또 보름날이라서 딱 한 달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달 지났으니까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또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정월달 백중부터 또 동지부터 또 입춘 또 설 신정 이래 가지고 계속 어떤 새해가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죠. 네. 금년도에는 좋은 일이 있을라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올해는 잘 풀릴라나 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또 어디 가서 물어보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 사위를 보게 되었는데 어디 가서 뭘 봤더니 이 사위가 도화살이 있다는데 이거 웃자면 좋습니까? 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뭔가 걱정거리를 하나 안고 옵니다. 거 가서 물어보면은 아이고 좋습니다. 아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떠한 걱정거리가 생긴다라는 이런 이야기. 근데 잘 풀릴 거라고 들었고 오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기 때문에 갔다 오면 이거 울자고 하고 걱정을 하고는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위가 도화살이 있다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요. 도화살이 뭡니까? 그냥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나 여자나 바람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제가 이제 답을 해드렸죠.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지요. 간단하잖아요. 첫 번째 걱정되면 안 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를 아예 끊어버리면은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고 스님 그래도 어찌 안 합니까? 하면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요걸 또 묻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옛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중매쟁이의 이야기만 듣고 결혼들을 했단 말이죠. 대부분. 그럴 때는 이 중매쟁이가 얘기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아이고 좋다더라 인물도 번듯하고 예의 바르고 가진 것도 있고 공부도 하고 다 이래 중매쟁이는 포장을 해가지고 훨씬 좋게 포장을 해서 싹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괜찮은갑다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빰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단 그때 되면 다시 물릴 수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무슨 건강진단서니 심지어는 살다가도 결혼하고 하는데 옛날처럼 그런 걸 따져서 결혼하느냐.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은 등기를 했으면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등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흔히 그런 말도 하대요. 예, 잡아놓은 물고기에 뭐 이게 미끼 뭐 안 준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 연애하고 할 적에는 열심히 위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좀 소홀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옛날에 뭐 외세가 침략을 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성이 있습니다. 남한산 성도 있고 성이 있으면은 성에도 10,000명의 군사가 있고 성 밖에도 10,000명의 군사가 있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성 안에서 지키는 사람이 일단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쉬울 거 아니냐. 그 내 남자로 등기를 했으면 일단 내가 관리하기가 성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잡아놨다고 해서 늘 마음 놓지만 마라. 열심히 그 아내도 그 남편도 노력을 해야 된다. 서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내 남편이라고 호적 신고하고 나면은 그때는 훨씬 쉬우니까 어떤 바람기가 있더라도 그 아내로서 남편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어려운데, 그 어쩌면 좋습니까?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하니까, 어디 철학관 가서 물어봤대. 원인은 제공한 사람한테 답이 있습니다. 그 가서 물어보이소. 그 사람이 도화살이 있다고 문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한 30만 원만 갖다 주면 해결해 줄 겁니다. 알겠더니 그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가서 찾아가면은 뭘 해결해 주겠습니까? 한 30만 원 받고 대개 부적을 하나 써줍니다. 그러면은 품에 간직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애군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철학관이나 성명철학, 요즘 같으면은 이름을 바꾸는 게 많이 쉬워져 가지고 이름 바꾸는 사람 많죠. 옛날에 뭐 김말자 뭐 이렇게 이름이 좀 그러냐니까 내가 뭐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바꾸는 사람이 많은데, 전에는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명철학 하는 데 가서 다 물어보면은 그 이름이 안 좋다고 바꾸라고 합니다. 왜? 바꿔줘야 지가 장사가 되니까. 그 이름 참 좋습니다. 안 바꿔도 됩니다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내가 짓는 이름이 더 좋고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지가 먹고 사니까 여러분 가서 물어보나 마나 거의 19번 이름 바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인연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사구계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요심조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경전 읽으실 때나 자주 접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그러한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여 보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이런 대목이죠. 일체요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바람기가 있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다릅니다. 어디 여러분 가서 물어보면은 요즘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대중들 앞에 나서거나 뭐 또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도화살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연예인을 잘한다는 게 또 정설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바람기가 있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혹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사회적 그 대인 관계에서 많은 그런 그 유리한 점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장차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회사에서도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신라시대의 원효대사라는 스님도 의상대사와 중국어로 공부를 하러 가시다가 깊은 산중에서 캄캄한 밤에 해골이 빠져있는 물을 마시고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개울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사람의 해골이 빠져있는 그런 물이더라고요. 어젯밤에는 맛있게 잘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 해골이 빠져있는 그런 물이더라. 어젯밤에 마신 물까지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더라. 물은 같은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어제도 잘 마셨구나. 근데 왜 오늘 아침에는 그 물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게 느껴졌을까? 거기에서 바로 원효대사께서 깨달음을 얻고 일체유심조라는 그러한 큰 깨달음을 얻고 신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갈 필요가 없다. 불법이라는 게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그 자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도 이런 게 있죠.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립습니다. 그 노래가 찔레꽃 붉게 핀다라고 했는데 찔레꽃은 하얀 꽃입니다. 찔레꽃이 왜 붉게 핀다고 그랬을까요? 그 시대 상황에서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감정에 젖어서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일제시대 때 이야기거든요. 고향 생각을 하면서 타향살이에 참 피 맺힌 한 맺힌 그러한 또 마음으로 아니면은 또 석양이실 때쯤 이렇게 그러한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찔레꽃 붉게 핀다라고 가사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얀 꽃이 그래서 찔레고, 근데 이제 또 그 노래도 있죠. 하얀 꽃, 찔레꽃. 그러니까 원래 찔레꽃은 하얀 꽃인데 왜 그 사람은 붉게 핀다라고 했을까? 결국은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찔레꽃을 붉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찔레꽃 붉게 핀다라는 그런 표현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장경 말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역경을 참아서 잘 이겨내고 형편이 풀릴 때를 조심해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풀릴 때 항상 조심하고 어려운 때를 생각해야 된다.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굉장히 부유할 때도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도 또 내가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2018년 1년 동안에 옛날에는 전에 그랬죠.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뭘 해야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새해에 대한 설계를 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마는 또 얼마 지나서 흐트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마음을 먹고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세상상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듯이 마음은 삼라만상의 근본이 됩니다. 마음이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은 만물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 자체, 행동 자체,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극락정토가 되기도 하고 지옥의 불구덩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다른 대상이 그렇게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먹은 마음,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은, 조금만 더 가진다면은 그때 뭐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보시도 하고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형편 따라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스님들이 탁발하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탁발 의식을 잘 요즘에는 안 합니다만은 미얀마에는 지금도 매일같이 그렇게 남방 불교 쪽에는 탁발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합니다. 그리고 탁발을 이렇게 한 20명이 쭉 해서 나가니까 아침에 나가니까 스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집안의 형편대로 식구가 4명이 있으면 4명 밥을 하고 또 스님들이 오실 부분을 내서 더 밥을 더 해서 어떤 사람은 밥 한 공기만 다 가지고 나와서 스님이 오시면은 한 20명의 스님이 지나가는데 그 한 분한테만 공양을 합니다. 자기는 밥 한 공기만 시주할 형편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한 20명의 스님이 같이 가니까 밥을 한솥 해가지고 20명의 스님에게 주걱으로 전부 한 숟가락씩 떠서 한 주걱씩 떠서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찬, 맛있는 반찬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걸 볼 적에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언제나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또 얼마만큼 높아지고 그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얘기처럼 여러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뭐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여러분들 각자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왜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20대 청년이 젊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오늘 이 하루만큼은 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다. 어제보다는 여러분이 하루만큼 늙었습니다. 내일보다는 하루만큼 젊었죠. 항상 이 현재를 생각하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고 가장 젊은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5살까지는 연습 기간. 우리 보통 뭐 어렸을 때부터 25살까지는 되게 뭐 공부도 하고 뭐 이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준비 기간이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25살부터 25년, 50년, 25년이 되는 50세까지는 전반전. 50세부터 다시 25년, 75세까지는 후반전. 75세부터 다시 25년이 되는 100세까지는 여러분 연장전입니다. 전반전, 후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연장전에도 극적인 골이 터져서 축구 경기를 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후반전도 있고 연장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오늘 하루만큼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속에서 행복한 날이고 젊은 날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은 도순사에서 이렇게 이 제설 작업도 잘 해놓고 한데 많이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달이 또 뭐 뉴스에 보니 그러는데 오늘 밤 달이 뭐 슈퍼문이라고 굉장히 밝게 뜨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굉장히 행복한 또 하루가 또 한 달이 또 미래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또 행복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